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찰문화해설사 교육과정 가운데서 삼법인과 업을 담당하게 된 성혜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그 제주 광령에 백제사라는 절에 있습니다. 제 고향은 제주인데, 이제 오랜 세월을 이제 육지에서 살다가, 온 지는 이제 작년에 1월에 백제사로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무엇보다도 이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을 지금 이제 6회기죠? 네. 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획하고 유지하고 관리하시고 우리 김보성 회장님을 비롯한 진행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사찰문화해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법인인데 교재는 30쪽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이 삼법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삼법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삼법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 손 한번. 처음 들어보신 분, 삼법인. 교재가 다릅니까? 예. 36쪽입니다. 삼법인. 세 가지. 법인이라는 것은 인은 여기에 인장, 도장할 때 인이라에 도장 인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불법,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세 가지의 그 도장이라는 것은 증명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가르친 세 가지의 법 증명이다, 법의 인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요 기초가 기본이 삼법인이라에, 삼법인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법의 특징,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불법을 보증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삼법인이라, 그만큼 사찰을 이해하는 데 삼법인은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상 줄여서 고무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무상 고무아. 재행무상은, 재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모든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우리의 생각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마음속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재행, 그 다음에 일체, 이렇게 또 제법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눈에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재행, 일체, 제법,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찰 문화 해설사지에, 그러면 이제 사찰에 대해, 가만있어 봐. 그냥 사찰 해설사입니까? 원래 사찰 해설사였습니까? 그럼 사찰이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네? 부처님 계신데. 절입니까? 그 사찰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저도 한번 생각을 종종 해 봅니다. 저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찰과
저 세상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렇지, 우리가 사찰이라는 곳을 그런 현장,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그 사찰을 해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니까 사찰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찰이라는 게 그냥 그럼 어떤 데인가? 예, 절인데, 그럼 절은 그럼 어떤 데인가?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관음사를 갔다. 예, 혹은 뭐 약천사를 갔다. 그럼 이제 절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불자들은 참배도 하고, 거기서 참회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불자 아닌 분들은 둘러보고 참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건물의 구조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색다른 점들 때문에 이렇게 흥미있게 보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의 뜻은 또 접촉이 잘 모른 채 그냥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사찰이라는 데는 어떤 데인가 한번 초두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도사 같은 절은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서기 한 600 몇 년경에 이렇게 만든 그런 절들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400년? 예. 1400년이 지났단 말. 하나의 공간에 그 절이 들어서서 1400년이 지났으면은, 제가 그 절마당에 서서 이렇게 아주 고찰의 절마당에 서서 느끼는 것은 참, 감회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14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절에 왔을 것이며,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정돈해서 다시 또 그 절을 내려갔을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실 만한 일이지에, 단지 그게 역사, 전통, 건물,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절에 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냥 놀러 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 세상의 삶에서 어떤 풀지 못한 숙제들 혹은 괴로움들, 어떤 바램들, 희망들, 그 마음을 품고 절에 왔을 것이고, 그것을 일일이 다 남들이 듣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부처님과 보살님과 그 탱화와 탑을 보면서 그 마음에 있는 바램과 희망과 고통을 무언의 대화를 끝없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스스로가 자기 정리를 하고 절을 내려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야 저 사찰이라는 데 공간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원이나 향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조선 500년을 유교가 지배를 했는데, 그때는 서원에도 향교에도 그 유학자들이 끝없이 발걸음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밤낮으로 어떤 행사도 열렸을 것이고. 근데 조선 왕조가 끝나고 지금 서원이나 향교는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문화재 건물입니다. 빈 공간입니다. 24시간, 대부분 시간. 이따금 관광객들만이 한번 왔다가 가고 하는 그런 그 템플 스테이라는 제도를 흉내내서 그 유교에서도 그 서원 스테이를 그 진주나 이런 쪽에서 몇 군데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유교나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불자님들하고 한 40분이 차 한 대 해갖고 유교 스테이를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의 불자님이 그 유교 향교의 일을 해갖고 이렇게 차 한 대 보내줄 테니까 와달라 해갖고 사실은 간 겁니다. 갔는데 굉장히 그 서원이 넓기도 하고 진주에서 그 유명한 서원이고 장소도 정말 멋지고 조용한 그런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제가 거기서 1박 2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평소에 사람이 안 살던 데에 우리가 가서 1박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훈기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원래 빈대니까. 예. 근데 이제 절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는 거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상의 주거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공통점도 많지만 그 다른 점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불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절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응대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건 아무래도 세상의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지. 자, 그 사찰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사찰을 해설할 때 단지 이 절이 몇 년이 됐고, 주불은 무엇이고, 그 현판과 주련의 뜻은 무엇이고라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난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에서 사찰을 해설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찰의 반의 반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역사나 문화의 형태와 거기에 정신까지 같이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공간이 사찰인 것이지, 역사 속에서 박제화된 그런 과거의 유물, 유산으로서의 사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절 마당을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전에는 많이 왔다 갔다들 하셔야. 근데 이제 한 오후 한 3, 4시 해가 이렇게 질 때쯤 되면은 절 마당이 이렇게 텅 빕니다. 우리 백제사는 뭐 이렇게 좀 그 농촌 한가운데 있어서 별로 그런 느낌은 좀 덜한데, 고즈넉한 그 산사에 가면은, 산 그늘이 내리기 전에 얼른들 간다고 한 서너 시 되면,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그 해가 이렇게 탑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드리워지는 이렇게 저녁 무렵에 텅 빈 절마당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마음을, 각양각색의 마음들을 품고 와서 부처님과 보살님, 이 탑에 그 마음들을 풀어내고 대화하고 스스로가 어떤 답을 얻어서 수백 년, 천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다녀갔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거기에 그 공간이 말은 없죠, 공간이. 그 마당이 뭐 말을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그 언어를 넘어서서 더 이렇게 무언의 그 어떤 이심전심의 마음이 또한 저희들한테 전달도 되는 게 또 사찰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단지
과거의 유산이나 외형적인 형태로서의 사찰만을 보아서는 반의 반도 못 본 것이다. 거기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사찰은 온전히 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법인이라는 것은 불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했어요. 삼법인을 이해를 해야 사찰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뭡니까? 재행무상. 재행무상인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자로 앞에 적혀 있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재행무상을 줄여가지고 그냥 무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 세 번째는 무아. 그러니까 무상, 고, 무아. 요것을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예. 다 합치자면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옆에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이게 빨리어입니다. 부처님의 경전 언어입니다. 사베 쌍카라 아니짜, 사베 쌍카라 두카, 사베 담마 아나따. 이게 이제 빨리어 경전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일체 모든 것은 다 고다. 제법, 사베, 똑같이 사베인데, 이게 아마 한자는 똑같은 단어를, 예를 들어서 사베, 제일 위에도 사베고 제일 밑에도 사베인데, 위에는 재행으로 표현했고 제일 밑에는 제법으로 표현했지. 이거는 한자가 같은 용어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같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를 쓰면 이게 말하자면 지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자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묘미라고도 봐야 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재행이나 제법이나 일체나 다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빨리어가 똑같은 지금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베라는 것은 모든 것들 이런 뜻이니까 그걸 재행으로 표현하든 일체계로 표현하든 제법으로 표현하든 같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은 다 무상, 고, 무아라는 거죠. 처음에 지금 요 밑에 무상 덧없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밑에 뭐라고 경전에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무엇이건 생긴 것은 모두 사라지게 마련이다. 수행자들이여 형성된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형성된 모든 것들은 영속하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여 형성된 모든 것들은 진정한 위안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수행자들이여 형성된 일체의 것들에 대해 실증을 내어 그의 욕망이 사라지고 그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건 영속하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는다. 진정한 위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들에 대해서 실증을 내어서 그것에 집착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욕망이 사라지고 그 집착하는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게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를 설명하는 경전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하고 별로 관계없인 일인디 이런 생각이 드시지? 나는 왜 그러냐면 나는 사실은 형성된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은 좀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것들로부터 내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들이 나는 전혀 실증이 나지 않는다. 그것들에 대한 욕망이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맞지? 자,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뭘 보내주겠어요? 수행자들이여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수행자들이여 형성된 모든 것들은 영속하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여 형성된 모든 것들은 진정한 위안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수행자들이여 형성된 일체의 것들에 대해 실증을 내어 그의 욕망이 사라지고 그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무상고무화를 늘 생각하고 그러한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저를 제대로, 사찰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지? 예. 이거 어떤 거고에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거기 에피소드라든지 큰 스님의 일화나 예, 이런 얘기들을 할 이야기거리들은, 스토리들은 많은데 그 스토리의 중심이 무상, 고, 무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그 젊은이가 그 병고에 시달리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한 줌의 재로 흩어지는 모습,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보여줬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두 사람의 사랑과 병이 발견되고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몇 년의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불과 우리가 5분 안에 보는 겁니다. 음악까지 깔리고 노래도 들려서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현실은 훨씬 저 감동이 아니라 저 두 사람이 겪어야 됐던 현실은 그 무상고 무아라는 현실은 불교 교리는 몰랐겠지만 무상고 무아라는 단어는 몰랐겠지만 저분들이 느꼈던 그 고, 무상, 실체 없음에 대한 절실한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게 인생이라는 거를 이런 잣대가 이렇게 한 1m 잣대가 있다. 20cm씩 잘라가지고 20살, 40살, 60살, 80살, 100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보면 100년 살았다 그러면은 이게 와 되게 오래 살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100년을 산 노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돼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로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100살 난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한테는 삶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100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선으로 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압축된 점으로. 여기에 당신의 인생이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토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압축하면은 저 스토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미래를 꿈꾸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뭔가 헤어져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전생전생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겪을 때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다 합치면은 저 강물보다도 그 눈물의 양이 더 많을 것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이번 생만을 한 생으로 이것이 전부라고 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생 이전에 전생이 있었고 이 생 이후에는 내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대 이제 물질 문명에 아주 그 발달된 사회에 살면서 이것을 즐기고 누리고 여기에 욕망이 모든 것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아주 최근에 생긴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예. 불교의 지혜는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것만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부처님이 말씀한 거는 무슨 얘기냐?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헤아려서 다 알 수 없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써 발전시킨 능력은 우리가 다 이렇게 추정하고 상상하고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아서 깨달음의 능력에서 이렇게 발전한 능력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깊은 선정, 깊은 명상 상태에서 발전한 능력은 우리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제 껴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업을 할 건데, 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업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기원, 언제 시작이 됐고, 언제 끝마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의 추정이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이 네 가지는 부처님의 그 경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다가 몰두해서 여기를 연구하고 이걸 토론하기는 참 좋은 주제인데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그것은 끝없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인문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거는 아주 작은 범위에서 시작하고 끝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길을 갔던 위대한 그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면서 그런 건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무슨 개인적인 이득이 있길래 전생을 가지고 우리들을 사기를 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어떤 뭐가 있길래 윤회나 업이나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속일 겁니까?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전생에 대해서, 내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업을 잘 닦아야 그게 내생으로 발전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경전에 늘 하고 있으니까, 또 법문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찰이라는 공간은 바로 그러한 전생과 그러한 내생까지 다 껴잡으면서 이야기가 되고 기도를 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 자, 그 다음에 아낌없이 베푸는 요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낌없이 베푸는 행위도 공덕이 크지만 확고한 신심으로 불법성 삼보에 귀하여 오계를 지닌 공덕은 더욱 크며, 이것도 공덕이 크지만 미약한 대로 자비의 향기를 한 줄기라도 더 피우려 노력하는 공덕은 더 크다. 이것도 공덕이 크지만 손가락을 한 번 둥기는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무상관을 닦는 공덕은 더욱더 크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없는 사람을 돕고 이제 노인을 돌보고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 이런 것이
주는 그런 행복이라든지 그 복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성 삼보의 귀에서 오계를 지닌 공덕은 더 크다. 불자라는 거는 불자, 부처 불자의 이제 자식 자자인데 요거를 요건 지워야 되나요? 예, 그냥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 불자의 자식 자자. 불자라고 하는 것은 삼귀와 오계를 지니는 걸 불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삼귀는 뭐죠?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닦는 수행자들의 의지합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나의 스승과 나의 가르침으로 삼습니다. 예, 그것이 삼귀입니다. 삼귀를 하고 오계를 받는 겁니다. 살생, 살도 음망,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맹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취하게 술을 먹지 않는다. 요 5가지. 삼귀하고 오계를 받아야 불자입니다. 삼귀 오계를 안 받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그냥 불교를 그냥 좋아서 뭐 노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뿐이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냐, 기본적으로 삼귀와 오계를 해야 부처의 자식이다 해서 불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찰 해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글을 잘 쓰셨네. 명필입니다. 쓰시면서 이쪽 화살표 누르면 잘로 들어가요. 불자. 어떤 분들은 여기 자식 자를 안 쓰고 불자 하니까 이렇게 놈자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이거는 유교에서 부처님을 이제 존경의 표식어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라는 자라고 이렇게 얕보는 그 유교 문서에서 발견이 되는 자, 우리가 불자면 다 요것입니다. 우리는 법의 자식이다. 부처님의 육신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 가르침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서 세상에 파도를 헤치며 살아가는, 생로병사의 파도를 헤치며 살아가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부처님을 시아본사, 사생자부 이렇게 자애로운 정신적인 스승이다 해서 아버지다 해서 불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상에 대한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이제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영원한 어떤 거, 변하지 않은 어떤 거, 이것을 꽉 이렇게 잡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은 환상이라는 거지에 이제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바뀐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예. 왜 네가 그때 그 말을 했는데 지금 딴소리 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경 안 햄수가? 사람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이 그 변화가 당연한 겁니다. 예. 예. 아침에 그 소리하고 저녁에 딴소리 했다. 그러면 섭섭하긴 하지만, 저 사람이 저런 것은 나 또한 그러고 있다. 이게 무상한 거다. 무엇에 집착할 것이 없다. 예, 집착하니까 이제 그 괴로운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고를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고는 불만족성입니다.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그게 용어는 우리가 괴로움하면 이렇게 아픈 거, 몸이 괴롭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요걸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차원입니다. 예, 그건 좀 표면적인 거고 불교에서 괴로울 고자를 쓰는 것, 두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요겁니다. 불만족성.
예. 나 뜻대로 딱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며칠 지나기 시작하면 나 뜻에서 점점 바뀌어지고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 서울대학에 합격하면은 그 학생은 딱 일주일이 기쁘답니다. 가서 보니까 다 공부 잘하고 다 똑똑한 더 치열한 데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불만족성, 고가 싹트기 시작. 그러니까 이제 잠깐 동안 기쁘고 만족했던 것은 사실은 그 뒤에는 뭐냐, 기나긴 불만족이 이제 깔려 있다는 거지. 예. 30평 아파트를 전세로 살다가 30평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해서 갔는데 기쁘겠지. 예. 근데 그런 기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한 3개월 갑니까? 예? 하여튼 그 당연하게 되지. 예, 뭐 아무것도 고마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기준, 이런 것이 항상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로지 이것만을 가르친다. 뭐를? 괴로움.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것. 괴로움만을 가르치면 그건 염세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가르친다. 이게 이제 불교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괴로움에는 3가지가 있다라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고고성, 괴고성, 그 다음에 행고성. 요거는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썩 납득하기도 어려운데 그 괴로움의 본질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게 되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빵을 잡순 것이 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고를 내가 이해했다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는 끝없이 생각하고 깊게 체화해야 될 숙제다.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다라는 과제로 삼고, 그렇게 되면 요 3가지의 괴로움의 특chất, 본질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오 수행자여 무엇이 고인가? 그것은 오온이 바로 고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자, 우리 반야신경 보면 뭐 나오니? 오온 하셨지? 뭐 오온이 뭘까? 색, 수, 상, 행식. 예, 그 색, 수, 상, 행식이 그게 고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게 오온이지? 예, 오온. 색, 수, 상, 행식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뭐다? 예, 그게 고다. 끝없이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무상을 철저하게 이해하게 되면 고를 이해를 하게 돼. 근데 무상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가 안 받아들여집니다. 야, 사는데 왜 고뿐이냐? 락도 있지 않느냐? 예, 그거는 뭐냐면 표면적으로 고와 락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불교에서 고는 뭐냐면 고 다음 락 다음 고 다음 락, 고락 하는 것이냐?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흐름 속에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다? 고가 있는 거다. 이제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고를 얘기하는 건, 집을 새로 얻어서 즐거운 거,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거, 좋은 영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즐거운 거,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즐거움의 바탕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고의 흐름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요게 이제 고의 깊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치온이 고다. 자, 그 다음에 3쪽을 보겠습니다. 좀 재미는 없지? 고가 재밌습니까? 근데 이제 무상고를 재밌게 할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괴로운 일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집착이 있고 갈망이 있고 이렇게 영원했으면 좋겠는 우리에게 이 정반대쪽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유쾌할 수 있으며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예. 기지에 대답, 제주도 분들이 보니까 처음엔 대답들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중반전 넘어가면 잘도 대답들을 잘 넣고, 예, 아주 제주도가 좋은 데입니다. 제가 살아봐도 제주도만이 좋은 데가 없다. 맞지? 아니까. 당황스럽네. 이번 6기는 보니까, 굉장히 이게 품위가 있고, 예, 그러니까 대답도 이렇게 경망스럽게 잘 안 하려고 하시고, 무게를 가지고, 근데 굉장히 이렇게 젊으셔야, 예, 이번 6기가 아주 젊으시고, 훌륭한 분들인데, 대답까지만 잘해주면 더할 나위가 없다. 예. 자, 무아라는 것은, 예, 무상과 고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데, 무아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철학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는 불교의 가장 독특한 점입니다. 특징입니다. 다른 데선 전 세계의 어떠한 가르침에서도 사상이나 철학에서도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이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깊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무아, 예, 아나따에 대해서, 예, 계속 좀 탐구를 해보실 게, 예, 필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행자들이여,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을 놓아버려라. 그것을 놓는 것이 그대에게 이익과 행복을 오래도록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면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이란 무엇인가? 물질성, 느낌, 지각, 형성력, 의식, 이것들이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이며 이것들을 그대는 놓아버려야 한다. 그것들을 놓는 것이 그대에게 이익과 행복을 오래도록 가져다 줄 것이다. 여기에 물질성, 느낌, 지각, 형성력, 의식, 이게 무엇일까? 색수상행식. 오, 예, 예. 요거 약간 자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은 다 그게 그 뜻입니다. 물질성, 느낌, 지각, 형성력, 의식. 요게 색수상행식. 그대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모아버려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80으로 잡으면 한 50살까지는 막 잡으려고 애를 써예. 그리고 잘 잡는 사람을 성공했다네. 그렇지? 뭐 100억 잡은 사람 성공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성공했다. 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는 잡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근데 인생의 딱 중반쯤 들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성공입니까? 네? 잘 놓는 게. 아, 역시. 알아봤다게. 대답을 제일 열심히 해. 제주도뿐 아니까? 제주도뿐이니까? 저런 분 없는데? 인생의 중반전 이유는 누가 잘 놓느냐의 게임입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옳다고 주장하는 견해, 예. 그러니까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놓는 거는 쉬운 일이라, 예. 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집착,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반전 이후부터는 잘 내려놓는 사람, 그 유연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온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건 다 내려놔라. 그럼 내 것은 뭡니까? 하하, 이 도인들이 대답을 하라는 이유가 있었구만. 예, 없습니다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대답은 안 하셨구만요. 예, 제일 센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예, 자, 나의 것이 따로 없다. 나의 것이 따로 없다. 반야심경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미척법. 내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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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거는, 예, 청정한 물로 샤워를 계속 해줘야 돼. 예. 왜냐면 우리는 달라붙기 쉽기 때문에.
잡기 쉽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양미촉밥 하면서 샤워를 계속 찐득찐득 달라붙는 끈적끈적한 것들을 잘 씻어내는 것, 그게 이제 반야신경이니까 자꾸 하라고 그렇게 길게 하면 안 할 거 아니까. 그러니까 260자로 딱 해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반복하도록. 반야신경들은 다 외우시지? 아이고, 훌륭하지. 사찰내설 하시는 분들은 기본입니다, 기본. 왜냐하면 해설 듣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은 반야신경을 외우십니까? 네. 그럼 뭐랜 대답을 해서 구가? 예 하고 대답을 해야지. 아니, 나 잘 모릅니다 하면, 난 외우는데 하면 말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잘 못 외워도, 아이고, 그것도 못 외웁니까? 딱 이렇게. 뭘 아는 채를 딱. 어쨌든 외우는 게 좋습니다. 좋은, 정말 청정한 청량수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자아를 생각하고 있는 저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한결같이 5가지 집착의 무더기를 자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어떤 것을 자아로 생각한다. 무엇이 5인가? 수행자들이여, 여기 무지한 범부들은 물질성, 느낌, 지각, 형성력, 의식을 자아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자아가 이들 무더기 중에 어느 것을 소유한다고, 또는 그 무더기가 자아 속에 포함된다고, 또는 자아가 그 무더기 속에 포함된다는 생각한다. 자, 이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오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쪽 했네. 자, 그러면은 3쪽은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여기 제가 3쪽 안 하고 바로 4쪽 했는데 3쪽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시로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자, 36쪽 정리하는 뜻으로 한번 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행무상부터 시작. 재행은 모든 유의법을 말하고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는 것으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대상은 물질 또는 정신, 그리고 물질과 정신이 조건에 의해 형성된 화합체기에 어느 하나도 고정된 실체가 없이 늘 변하고 있다는 가르침이다. 일체의 계고, 부처님께서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잠시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다가 조건이 닿으면 소멸하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에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자 끊임없이 실체 없는 무상함을 좇기에 괴로움이다. 또한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도 괴로움이다. 생명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고통이다. 제법무아, 무아설이야말로 타 종교와 구분되는 불교만의 가장 독특한 교리다. 따라서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의 핵심을 알기 어렵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도 물질과 정신이라는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이 조건이 다하면 소멸되는 존재이다. 즉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의 집합체이며 조건에 의해 형성됐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이 끝없 조건에 따라 윤회하고 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은 어떤 창조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에 의해 형성된 물질과 정신의 화합체이며 이 조건이 닿으면 흩어진다. 대승불교의 공사상과 같은 의미다. 자,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줄여서 무상, 고무아. 무상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끝없이 변하고 바뀐다. 그것을 철저히 받아들이게 되면 두 번째, 일체계고, 불만족성을 이해하게 된다. 내가 뜻한 바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이내 그것은 다르게 변해가기 때문에 괴로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무아라는 것은 실체 없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오온, 색수상, 행식,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나서 나라고 임시로 그런 의식이 생기고 그런 어떤 몸이 생겨서 내 몸, 내 느낌, 내 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조건이 맞아 들어가서 그런 생각까지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삼법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삼법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재십니다. 제가 이제 삼법인하고 이제 업을 맡았는데, 여기에 교재에 보면 업을 한번 걷어 보십시오. 예. 자, 사식조 보시면은, 자, 업이 뭡니까? 4번. 업이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말한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의 모든 결과를 업이라 하며 업은 의도에 의해서 생긴다. 12연기 중 무명, 행식이 있는데 행이 바로 의도이며 무명과 행이라는 업으로 인해 식 그리고 명색이 생긴다. 예, 간단하지? 이 간단하지 않을까? 업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 행위에 의해서 생긴 결과, 우리가 그걸 업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큰 테두리로는 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네, 아주 그 일반 용어, 일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 삼법인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을 이어서 이제 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준비한 자료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 잘 안 보이지? 영희도 안 보이지? 말로 하겠습니다. 제 업이 있는데 업을 처음에는 그 과보를 받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4가지로 설명을 해. 업이 간단하게 기자, 아이고 그게 업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간단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업의 메커니즘은 불가사의하다. 부처님과 깨달은 존재들이 아니면 그 메커니즘을 다 설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업은 항상 이렇게 불교에서는 뜨거운 감자처럼 아무리 설득해도 뭔가 완전하게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깊은 차원의 뭔가 다른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선인선과 악인악과 좋은 씨를 뿌리면은 결과가 좋다. 나쁜 씨를 뿌리면은 결과 나쁘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업이라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예. 어떤 분들은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복이 하나도 없어. 맨날 당하고 살고 불행하고 무슨 말도 안 되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업이라는 게 이게 없는 것 아니냐. 저렇게 순수하고 맑고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예.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시간
전혀 안 보이지? 보이면서 눈으로 보면 영 크게 또 없어. 이 뭐냐면 현생의 과보를 받는 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번 생 동안에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건 뭐냐면 이번 생에 지어서 이번 생에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를 받기도 하고 전생에 지어서 그게 이렇게 건너와서 이번 생에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를 받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현생에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를 받는 업이 시간대에서 설명해서 현생에 받는 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준 다음에 바로 그것만 현생에 짓고 현생에 받는 거라 예,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줬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밥을 사준 걸로 나온 거니까 그건 현생에 받는 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내생의 과보를 받는 업도 있다는 겁니다. 현생에 지었는데 그 결과가 과보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생에 좋은 씨를 심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현생의 열매로 다 맺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잘 했는데도 수확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뿌린 씨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현생의 그 결과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지. 그럼 우리가 그게 없어졌다. 안 걸렸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다음 생에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업을 내 생에 그 과보를 받을 수 있는 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십시오. 무기한으로 효과가 있는 업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번 생도 안 받았어. 다음 생도 안 받았어. 좀 무기한은 어느 때부터 얘기하냐면 세 번째 생부터 얘기합니다. 세 번째 생. 금생, 내생, 다음 생부터 받을 수 있는 업. 요게 순후업이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이 누굴까?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 목건년 존자인데 그 목건년 존자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보다 먼저 인멸했는데 마지막에 목건년 존자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뭐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좀 안 맞는데 일단은 편리하게 그렇게 쓰겠습니다. 목건년 존자가 신통력 제일 나니까 그리고 백중 때도 우람분제도 그 목건년 존자가 막 신통력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목년 존자가 줄여서 목년 존자입니다. 목년 존자가 맞아서 죽었어요. 매를 맞아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라한과를 성취한 사람인데 그것도 사리불 존자하고 목건년 존자하면 그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최후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이해 대꾸가. 근데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존재의 이생에서의 최후가 굉장히 비극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 안 되지. 그 사찰 해설사 지금 이렇게 시험 취재는 한 것이 이게 좀 뭐 불교를 하면 뭐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목련 존자조차도 맞아 죽었다면 이게 뭐가 계산이 좀 여러분 차고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존재들은 이게 맞아 죽는 수준이 아니라 자 그게 뭐냐면은 목련 존자가 그럼 왜 맞아 죽었냐가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어요. 아라한관을 얻은 사람이 왜 그럼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느냐. 그거를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기한 효과가 있는 업, 요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경전에서, 논서에서는.
경전이 아니라 논서에서. 목걸련 존자가 맞아 죽었다는 것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논서는 뭐냐면 과연 아라한의 경지에서 왜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얻었냐에 대해서 끝없이 그것을 부처님의 교리의 가르침에 맞춰서 설명을 해내는 게 그게 논서입니다. 그 논서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과거에 무수한 전생의 시기에 목련 존자가 말하자면 출가의 그런 형식도 모르고 그냥 젊은이로서 살 때 순진했나 봐요.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 말만 잘 들어. 부모 말은 잘 안 듣고. 그전에는 부모 말을 잘 들었겠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게 마누라 말만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질투를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며느리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이 그게 말도 못하게 된 거예요. 점점 이제 며느리 힘이 세지다가 이제 어머니가 점점 눈이 멀고 아버지도 눈 멀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뭐냐면 며느리가 어느 날은 그 남편인 전생의 목련의 전생에 그 젊은이를 여보, 더 이상 난 못 산다. 나를 택할래? 부모를 택할래? 그러니까 우리 착한 물론 목련 아니고 전생의 그 젊은이가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는 마차에 그 눈먼 부모를 싣고는 이제 멀리 이제 산 넘어 친척집으로 우리가 방문한다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는 산 속에서 말하자면 유기를 해요. 노인들 눈 멀었으니까 그지에. 그래서 그 과보로 부모를 죽인 과보라는 것은 아주 중죄 가운데서 5가지 중죄의 첫 번째가 부모를 죽이는 중죄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그 과보로 그때 당시의 생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생에도 아무 영향도 없었어요. 근데 요게 몇 생 지내면서 한참 이후의 생에 이 업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장지 범지로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바라문 계통의 타종교인들로부터 이제 두드려 맞아서 죽는 걸로 그렇게 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는 행복하고 어느 누구는 불행하게 산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를 납득시켜야 되는 게 그게 논서의 임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힘드냐?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편안한데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 가운데 태어나면서 장애인 자녀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 그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자,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세상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애를 극복하는 길은 그걸 숨긴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애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그 장애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 수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업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회피하고 숨기게 되면 그 고통은 지속되는 거라. 더 다른 고통으로 또 발전하는 거라. 그럼 고통이 있다.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고통을 그냥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수용하는 방식이 뭐냐? 내 생의 과보를 내가 받는 거다. 혹은 무기한에 전생에 지었던 어떤 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다라고 업으로서 딱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러면 그것이 기꺼이 오픈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냐? 계속 그 상태에서 정체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해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예,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 태도입니다. 예, 빨리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 생긴 문제에 계속 매달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 계속 원망하면서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느 게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한 길입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가운데서 현생에 과보를 받는다, 내생에 받는다, 무기한으로 과보를 받는다, 이런 사유 방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러는 것이지, 사실은 부처님이나 아라한의 경지에서는 뭐냐, 충분히 이것은 그럴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의 메커니즘은 우리로서는 추측하고 이게 분별할 수 있을 뿐 그 메커니즘을 다 밝힐 수가 없다는 게 불가사의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설득하려니까 이렇게 과보를 받는 시간대에 따른 업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소멸되는 업도 있어요. 뭐냐면 요건 뭐냐, 요 아라한이나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이번 생에 지었던 업이나 과거에 지었던 업이 아라한이나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업이 그 다음 생이 없기 때문에 싹 소멸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다 그 다음 육체를 업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업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따른 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과보를 받는 순서가 또 있어요. 예, 어떤 순서로 받냐면, 무거운 업, 그 다음에 습관적인 업, 죽음의 순간에 짓는 업, 그리고 네 번째가 지은 업, 요 네 가지 순서로 받는데, 이제 무게로 보자면은 요걸 우리가 100kg으로 표현을 했거다. 100kg. 100kg가 무거우니까 100kg의 무게를 훨씬 먼저 느끼겠지. 무거운 거니까. 뭐 물건을 듣는다 그러면은 이거 100kg 너무 무겁다. 요 순서로 받는 거예요. 100kg, 요거 80kg, 요거 75kg, 요거는 30kg. 그러니까 요 중대한 악행이나 선정과 같은 강력한 업, 이것은 뭐냐면은 짓는 즉시 이게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부모를 죽이면은 그것은 말하자면 즉시 그 업이 이렇게 탁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장 받지 않더라도 뭐냐면 이것은 첫 번째로 받는 업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라한을 죽인 경우, 부처님에게 피를 내는 경우, 그 다음에 교단을 이제 회방해가지고 분열을 시킨 경우, 그리고 법이 아닌데도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삿된 것을 퍼뜨리는 경우, 불자들의 경우, 요것이 뭐냐면 굉장히 그 업 중에서 제일 무거운 걸로 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업이라고, 중대한 무거운 업이라고 표현했고, 습관적인 업은 뭐냐면은 어쨌든 이것은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대로 그 업을 계속 받아요. 나쁜 습관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음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나쁜 습관일 수 있거든요. 중독이 되면은 그걸 먹으면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요게 죽음의 순간에 지은 업,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사람이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혼란스럽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업은 그 업대로 선처에 나지 못하는 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평소에 사는 것은 이렇게 좀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마지막의 순간에 정신을 차려서 아주 선업을 딱 기억하고, 그래도 내가 이 생 살면서 누구 어려운 사람을 내가 그때 도운 기억이 있지 하고 스스로가 위안이 되고 힘이 있거나, 혹은 또 이렇게 불보살의 이렇게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불보살의 명호를 기억하고 상호를 기억하고 뭐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 혹은 선정의 명상에 들어가지고 명상의 힘을 이렇게 발휘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죽음의 순간에 살아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삶의 태도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죽고 나서 다음 생을 선택할 때는 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10번 부르면 극락에 간다. 이런 이야기 있지? 예.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사실은 여기 다 이게 초기 불교의 이런 사고 방식에서 그렇게 정토 경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 산 사람은 죽을 때도 죽고 난 다음에도 잘못 갈 것 같죠. 잘 산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는 잘 갈 것 같죠. 그렇지만은 꼭 아니라는 게 그게 업의 불가사의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의 순간에 당황하고 불안하고 괴로워하면은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삶이 괴로운 삶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고, 아무리 이렇게 좀 해도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가 밝은 마음을 회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선초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 이게 죽음의 순간에 짓는 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를 죽였어. 근데 이걸 숨겼어요. 근데 목숨이 떨어질 때쯤 돼서 자꾸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것은 악처로 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어떤 업이 떠오르는지, 어떤 업을 짓는지, 이건 굉장히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거고, 지은 업대로 간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그 선행의 힘에 의해서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악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건 악행은. 근데 이것은 뭐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업은 요 네 가지, 과보를 받는 순서로 따지자면, 이제 무거운 업을 지은 경우, 습관적인 업,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지은 업, 그리고 마지막에 지은 업, 일반적인 업. 요 순서대로 업의 과보를 받는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과보의 기능에 따른 업입니다. 요게 조금 한데, 생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업, 그리고 또 축생으로 태어나게 하는 업. 예. 말하자면 좋은 일을 잘하고 업을 잘 지으면은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간으로 태어나겠지만은 이제 업을 잘 닦지 못하고 이렇게 게으르거나 이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늘 업이 탁하면은 축생으로 태어나는 업을 우리가 생산적인 측면, 생명을 탄생시키는 측면에서 그 기능으로 표현하자면 생산업. 자, 돕는 업의 개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혼자서는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돕는 업은 뭐냐면, 그 어떤 업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플러스 시키기도 하고, 어쨌든, 나쁜 일을 더 도울 수도 있는 업이 있고, 예. 그리고, 좋은 일을 더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돕는 업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어떤 결과도 못 만들어내요. 그걸 우리가 돕는 업이라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혼자는 사업을 못 해. 힘이 없어서. 근데 남이 사업하는 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코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업의 성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방해업은 뭐냐면은 어떤 이 업이 좋은 업을 지었는데 좋은 결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중간에서 탁 차단해버려. 완벽하게. 이게 방해업이에요. 근데 나쁜 결과로 가는 것도 이 방해업이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되면 나쁜 결과로 가는 것도 탁 막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이렇게 강도짓을 하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야 어디 가냐 정말 오랜만이다. 예, 우리 어디 가서 차 한잔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방해업이에요. 나쁜 행동의 결과로 가다가 중간에서 그게 딱 차단이 된 거 그건 방해업이죠. 그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나쁜 측면도 있어요. 좋은 일을 하려는데 뭐가 탁 들어서 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완전히 탁 이게 나쁜 결과로 이렇게 전환돼 버리면 그거는 방해업을 받은 것을 이 표현. 요게 파괴업이 요 방해업보다 더 비중이 커요. 이건 뭐냐면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탁 죽는 경우. 이건 완전 완벽하게 파괴가, 그 건강함이라는 선업이 완전히 다 파괴가 돼버리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파괴업이에요. 예.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머리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뭐 100명, 1000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테러리스트가, 예, 테러 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럼 뭐냐, 이거는 악행이 완전히 탁 파괴가 된 거지. 그것을 말하자면 파괴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능에 따른 업의 분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업을 우리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업의 무게감에 따라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기능의 측면에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만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업의 그 깊은 세계는 부처님이나 아라한 같은 깨달음, 연기법을 깨달은 존재들의 세계에서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논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류를 이렇게 나타낼, 그러니까 절대로 업이라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다. 간단하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좀 그 심려를 기울여서 안다, 모른다 할 영역이 이제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불가사의한 영역은, 삼법인은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업은 제가, 이 분류까지가 제가 최선입니다. 제 업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질문하지 마십시오. 허지 맙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기독교 시선에서는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런 시선으로 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뭐 지독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니 이렇게 말하면 장애인 본인이 참 힘들 것 같거든요.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냐면, 과거의 결과가 현재라예. 예? 과거는 이생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 지었던 결과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 이런 마음이고요. 그럼 여기서 장애라는 것이 현실이지. 그럼 내가 과거를 봐라. 과거의 결과가 장애였으면 그럼 나의 미래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려서 이 결과만 보면서 나는 왜 이런 결과가,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리바이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업을 인식하라는 건 뭐냐면, 자, 과거의 결과가 현재라면 미래의 결과를 위해서는 현재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생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이 결과만을 보는 거는, 이건 숙명론입니다.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운명론, 숙명론은 그때 당시도 많았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불교의 까르마 업 이론은 뭐냐면, 자, 전생을 보고 싶으냐, 전생의 결과가 지금 너의 이 모습이다. 내생을 보고 싶으냐,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내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업이라는 것은, 예, 여기 출판이렇게 의도가 가장 중요해요. 의도. 업은, 예, 의도입니다. 의도. 의도가 뭐죠?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가 그게 의도예요. 의도, 의향. 예.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어느 쪽으로 쓰러지겠습니까? 동쪽으로 쓰러진다. 동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의도예요. 결과가 뭐냐? 동쪽으로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이 정한 것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그냥 이게 업의 법칙이라는 게 기울어졌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이 사주팔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애다, 하게 내가 장애다 해서 장애구나, 장애구나, 장애구나. 난 영원히 장애야, 장애야.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없어. 라고 기울어지면 인생이 당연히 어디로 간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장애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장애로 완전히 그건 인생이 딱 고정되는 거죠. 그건 누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도가 중요한 거랍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위안은 되겠죠. 근데 불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피동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업의 결과가 현실이면은 그럼 앞으로 동쪽으로 향할래? 서쪽으로 향할래? 네 자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정해봐라, 방향을. 그러니까 바른 쪽으로, 밝은 쪽으로, 힘 있는 쪽으로 정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안을 줄 수 있고 달랠 수도 있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목마른 소를 우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마시고 안 마시고는 소에게 달리는 겁니다. 좀 냉정하지? 예.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목사님하고 기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눈 시각 7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태어난 것도 죄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뭐 불자도 아니었으니까 그게 계속 머리에 남거든요. 그 사회적인 약자로 계속 고정시키는 것 같은 뉘앙스가 죄라는 것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죄인이에요. 원죄. 그건 원죄예요, 원죄. 불교는 그 죄에 대해서, 죄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죄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아라마에 안았다. 자, 죄의 형태를 어쨌든 우리가 뭔가에 속아서, 환상에 속아서, 자신의 관념에 속아서 어떤 행위를 했고, 그 결과로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제 건강하지 못한 몸을 이 생에 받았으면 그건 무지의 결과라고 보는 거지 원죄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 무지의 결과니까 그것을 스스로가 지혜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게 불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늘 무지에 쌓여서 누군가의 구원과 도움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다. 그 무지는 스스로가 바른 길을 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게 불교적인 시각이죠. 그러니까 내 팽개 친 게 아니라 선택에 대해서 완전한 그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출가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려야 되는지, 이게 말하자면 그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근데 거기서 뭐냐 하면은 지범계차라고, 지범계차. 계율의 문을 열고 닫고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무조건 지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뭐냐, 상황에 따라서 지키고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 상황을 판단한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도구마가 아니에요. 도구마는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불교는 도구마가 아니라 그 상황에 가장 지혜롭게 대응해야 된다. 상황은 매번 달라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흔히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게 5개에 포함이 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가을날, 늦가을날 스님이, 한 젊은 스님이 이제 저 세속에 내려가서 탁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오후에 이렇게 절로 돌아오는데 그 밭대기에서, 논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그 논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딴 논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 해서 훅훅 다 했어.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만 논이 아직 다 수확이 안 됐어요. 해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바람을 탁 내려놓고 집에 계신 부모님도 생각나고 하니까 탁 이렇게 거둬줬어요. 같이 열심히 몇 시간 하니까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다 논수학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선물을, 보시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먹고 낮에 먹다 남은 막걸리가 있는 거예요. 탁주를 탁 부어가지고 스님 요거 드릴 건 요거밖에 없다. 요거라도 드십시오. 이렇게 드리면 그걸 안 먹어서 대꾸가 먹어서 대꾸가. 도구마는 뭐냐면 도구마는요 절대로 그걸 입에 대면 안 돼요. 왜냐면 계율이잖아요. 계율. 지켜야 될 종교적인 계율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안 먹으면 작은 계율은 지켰지만 큰 계는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계가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건 책 속에 있는 계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계를 지켜야 되니까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거부를 하게 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성이라는 마음을 위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큰 계를 어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불교입니다. 조금 더 불교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불교는 자상한 부분보다는 냉정하지만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잘 펴요. 물론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있으니까 국어고난이고 해서 자상하지만 그의 스승도 두 종류를 하지 않습니까? 한 스승은 자상해요. 뭐라고 욕도 안 해. 늘 따뜻하게 감싸줘. 근데 한 스승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렇게 막 소리지고 고함치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젊은 때는 그걸 모른다니 제자가 늘 그 따뜻한 스승을 좋아하고 그렇게 냉혹한 스승을 그렇게 미워한다니. 근데 한 40, 50이 넘어가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뭐라고 했던 스승이 자꾸 기억이 나고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상하면 자녀 교육을 망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를 들 때는 또 매를 드는 게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성적으로 장애인이다 그래서 그 감성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만이 자비는 아니에요. 그 책 누구죠? 그 성철 스님 찾아가서 그 뇌성마비예요. 어릴 때 삼천배 했던 그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성철 스님이 그 뇌성마비 이 애 보고 3000배를 해라. 또 그 폭력이잖아요. 아동 학대라고 요새 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뇌성마비한테 어떻게 했어? 근데 그 아이는 3000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거의 이렇게 몸이 다 풀렸어요. 그 업이 일반적인 아이였으면 그 업을 풀어낼 수 없었겠죠. 근데 그 아이는 그걸 풀어낸 거예요. 3000배를 해서 풀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성철 스님이 그거는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그냥 달래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냐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위로해주고 위안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업을 극복할 수 있는 너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여전히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말을 통해서 다 설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불교는 좀 냉정한 것 같지만 지혜롭게 힘있게 판단해라. 그리고 그 책임은 선택은 스스로에게 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그거 드린 거 있지? 그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쫑까파의 보리도 차제로는 처음 들어보셨지? 근데 요거는 워낙 좋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뵌 김에 요것만은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불교 평론이라는 그 불교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발췌해서 드리는 겁니다. 보리도 차제로는 티베트 불교 4대 종파 중 하나인 겔룩파를 창시한 쫑카파 대사의 저술이다. 겔룩파는 현재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달라이라마가 속한 종파로 쫑카파 대사의 대표적 저술인 보리도 차제론의 내용은 티베트 불교 교합과 수행의 정설이자 핵심. 티베트 불교를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 이제 보리도 차제론을 알아야 된다. 보리도는 뭐냐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걸 보리도라고 그러고, 차제는 뭐냐면 순서.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순차적인 길에 대한 가르침이 보리도 차제론. 자, 불교 입문자는 먼저, 하사도는 뭐냐면 제일 밑에 단계의 가르침이 하사도입니다. 요게 조금 보이시지? 하사도. 하사도는 제일 밑에 단계. 그러니까 지옥악의 축생을 벗어나서 다음 생에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고자 불교 공부를 하는 그 단계를 하사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나쁜 데 태어나긴 싫고 적어도 인간 이상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하는 그런 단계를 하사도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수행은 뭘 하냐면 늘 자신의 죽음과 영원하지 않는 무상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보에 귀의하고, 그리고 인과응보, 업보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를 하고, 십선계 지옥 뭐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 10가지 있지? 예, 그것을 이제 하지 않는 거. 예, 결과는 뭐냐면은 이것을 잘 닦게 되면은 내 생에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사도고, 그 다음에 보면은 중사도는 뭐냐면은 요 3계에서 벗어나서 번뇌를 끊고 열반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걸 중사도. 그 다음에 이제 상사도인데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불교 입문자는 먼저 하사도의 신행부터 철저하게 터득해야 한다. 하사도의 신행에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과 삼보에 대한 귀의와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을 중시한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어 진정한 종교심이 발동하게 된다. 삼보는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이며, 인과응보의 이치는 우리로 하여금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지어 향상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지침이 된다.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품었거나 악한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각 참회해야 한다. 스스로가 누구한테 얘기 안 하도 내가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먹으면 이러면 안 되지. 정말 내 이렇게 참회합니다. 다시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이렇게 참회를 하라는 거죠. 하사도에서는 내세에 초래될 악업의 과보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그 공포심, 악한 행동을 방치하게 되면 엄청 괴롭게 된다라고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 즉 하사도에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도덕성이 각인이 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하사도의 삶은 제가자나 출가자가 공통적으로 닦고 익혀야 할 수행이다. 출가자라고 해서 하사도 하지 말라,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수행이 체화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중사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데, 중사도는 이제 수행을 이제부터는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전문적인 단계. 우리로 치자면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임무가 다 끝나서 정년 퇴임하시고 이런 분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중사도의 단계에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사도의 출리심,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사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기껏해야 하늘나라에 태어날 뿐이다. 하늘나라 역시 윤회의 세계에 속하기에 자신이 지었던 선업의 과거가 소진되면 다시 사막도로 떨어지고 만다.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도 고통이 있다. 안 가보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멋진 아주 꿈과 같은 그런 배경이 있는 관광지에 가서, 저는 그런데 못 가봐서 할 말은 없지만 간 분들 말씀 따르면 거기서 일주일은 그렇게 좋은데 지겨워지기 시작한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환경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권태로워지고 그 다음 지겨워지고 그 다음에 고통이 온다 이제 그런 거죠. 하늘나라도 똑같다 마찬가지다. 자신보다 공덕을 많이 쌓아 지위가 높아진 천신에 대한 공포와 하늘나라에서 사망할 때 느끼는 죽음의 공포 등이다. 하늘나라에 태어난 자는 신통력을 갖기에 죽은 후 자신이 태어난 곳을 미리 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며 자신이 지었던 복을 모두 탕진하였기에 다시 태어날 때는 대개 축생이나 악이 지옥과 같은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신은 죽을 때 내생에 자신의 출생처를 보고 극심한 공포. 그러니까 이게 높이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일은 없고 떨어질 일만. 자,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화살은 쫙 가다가 어느 틈에는 딱 정지하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돼. 내려올 때가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하사도의 삶을 살더라도 하늘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 하늘 천국에 가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 천당에 태어나길 바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윤회 세계 내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장소는 없다. 아무리 좋은 장소도 고통이 이윽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데 없다. 이때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겠다는 출리심이 발동하는 것이다. 중사도는 한마디로 소승적인 수행자의 길이다. 소승의 길이죠. 중사도의 수행자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번뇌를 다스려 윤회로부터 출리, 즉 해탈을 지향한다. 그리고 중사도는 사성제 12연계와 같은 소승의 교학에 입각해 닦는다. 그러나 해탈을 지향하는 중사도가 불교 신행의 종착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회의 세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중생들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수행자는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부를 서원하는 보리심을 바라게 된다. 이 단계에서 보리심을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을 유예하고 윤회의 세계 내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한 후 상사도인 보살로서의 삶. 상사도는 뭐냐? 보살로서의 삶입니다. 중사도는 뭐냐면 스스로가 이제 이 오타각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승의 세계라면 상사도 최고의 단계는 뭐냐면 그 중생들과 고통을 무심하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상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보리심을 바라게 된다. 그래서 해탈을 유예하고 윤회의 세계 내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한 후 상사도인 보살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이러한 보리심을 바라게 해주는 방법으로, 보리심을 바라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중생을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7종 인과에 대한 관찰을 닦을 것을 권한다. 굉장히 이렇게 어떤 감성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무식업 일에 우리가 윤회에 오는 동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벌레와 같은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의 어머니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상을 내 어머니로 알아라라는 게 지모입니다. 지모. 전생에는 그 생명체가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나를 길러주고 낳아준 나의 어머니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파리 한 마리를 죽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일 수 있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가 이제 미국 타임지 기자하고 인터뷰 한 2시간 넘게 마친 다음에 이제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그렇게 물어봐요. 달라이라마 성하께서는 제일 고민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자는 내심 티베트하고 중국 관계라든지 이런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달라이라마다운 아주 우주적인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갖다가 늘 하고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보다면서 사실은 제일 고민될 때가 모기가 팔에 앉으면 요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때가 제일 고민될 때.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막 깔깔 의외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내 마음이 산란되어 있고 혼란스러울 때는 바로잡게 되더라고. 근데 내 마음이 좀 이렇게
그 산란하면서 어느 정도 벗어날 때는 그땐 고민이 된다. 이걸 죽어야 되나,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내 마음이 자비심으로 넘치고 일체가 모두 공임을 절절하게 느낄 때는 이제 자비심으로 대하고 안 잡게 된다는 거죠. 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내가 산란되어 있는지, 내가 자비심으로 넘쳐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물어보십시오. 예? 자, 어머니의 은혜는 지대하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는 연모. 그렇다면 우리는 전생에 언젠가 나의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의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없다. 보은, 은혜를 갚는 것. 이렇게 계속되는 분별을 통해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이 칠종 인과의 수행이다. 이게 상사도에서 하는 수행이라. 모두 또 보리심은 나와 남을 바꾸어 보는 자타상환법의 수행에 강한, 나와 남을 입장을 바꿔보라. 이제 이 이야기죠. 저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예? 이렇게 보리심을 발한 자는 계속 윤회하며 보살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발보리심 이후 육바람일과 사서법에 의해 보살의 삶을 살 경우 삼마승직업이 지나면 성불하게 된다. 그리고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쌍운회, 그러니까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함께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얻어지는 청정견, 즉 청정견이라는 건 아공법공, 나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고 저 법이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다라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지혜다. 이렇게 해서 요 3쪽과 4쪽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은 이제 알게 되는 내용이라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3쪽에 보시면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요 3분의 반 지점에서 1, 2, 3, 4, 5, 6 있지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행법의 단계를 매겨 제시한다. 앞 단계의 수행을 통한 심성이 체화되지 않는 자에게 다음 단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수행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 수행이 되게 한다. 매 단계의 수행 방법과 그 결과 또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수행의 대부분이 관찰수라고 불리는 분별과 반복된 생각을 통한 익힘이다. 제가와 출가, 소승과 대승 모두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수행 체계를 제시한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종교심 보겠습니다. 자, 보리도 차제론을 통해서 우리가 익힐 수 있는 불교인으로서의 심성이 뭐냐면, 제일 처음은 종교심. 종교심은 뭐냐?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출가의 마음을 기르게 되고, 두 번째는 도덕성, 인과응보를 통해 가지고 지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세 번째는 출리심,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탈의 마음을 익힐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보리심, 모든 생명체를 어머니와 같이 대하는 자비의 마음을 익힐 수가 있고, 마지막에 청정견이라고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체득한 지혜의 마음을 익힐 수가 있어서, 보리도 차제로는 순서가 뭐냐면 1번 종교심부터 도덕성, 출리심, 보리심, 청정견 순으로 차례차례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불교 교과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자, 지금까지 600여 년간 티베트인들을 강렬한 불교 신앙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종교적 위력이 검증된 체계가 바로 이 보리도 차제론이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게 제 능력을 많이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이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삼법인이나 또 업이나 또 차제로서 배워나가는 교과서가 아주 참 좋은 이 보리도 차제론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찰 해설사라는 것이 단지 사찰에 가서 어떤 문화, 역사 이런 수준에서만 사찰을 해석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 깊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 지금의 마음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마음, 또 앞으로 있을 마음까지 헤아리시면서 그 공간에 여러분들이 서고 그 오시는 분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맞아들여서 대화를 나눈다면 훨씬 그 사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고 내 자신의 삶의 수행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중간중간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지나간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해하시고 앞으로 또 좋은 그런 만남의 계기가 있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